사우정이 군대 간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군대 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군기를 일단 잡고 시작합니다. 탁! 조교가 사우정 및 여러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군인이다. 군인은 말을 할 때 다와 까로 끝난다. 알았나? 그러자 사우정이 알았다! 다와 까로 끝난다니까! 알았다니까!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된다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사우정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대화가 안 됩니다.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통, 대화, 이 시대의 큰 화두인데 대화가 되는가, 소통이 되는가. 제가 청년 시절에만 해도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은 대화가 되는가, 소통이 잘 되는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즘도 그런가요? 예, 그렇답니다. 소통이 되는가, 대화가 되는가 참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자녀들의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이요.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또 화목한 가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웃과의 관계에서든지 서로 소통이 되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복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웃과 소통해야 하고 세상과도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왜 또 소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등을 돌리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인 거죠. 자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닫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화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곧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어느 제자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겼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시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하면서 한 자리 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고 더욱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앞길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의해 이방인에게 넘겨져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는 몰라도 수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두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오직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서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어떻게 하기를 멀리 내다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을 잘한 사람으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잘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고 사모했습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은 단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최고의 통로이며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한 가지는 전교인 성경 전도. 성경 열심히 읽자. 자주 모이지 못한다면 성경이라도 열심히 읽자 해서 지난주까지 764독, 좀 놀라주셔야 되는데 764독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읽어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또 뭐지요? 가복시다. 네, 가복시.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
해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게 짧지만 얼마나 임팩트 있고 강렬한지,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또 가복시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더라. 살아 역사하더라. 아이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표정이 다릅니다. 저거는 모르는데 엄마 아빠는 압니다. 애들이 마음이 보드라워집니다. 애들이 순종을 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네. 살아 역사하시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네. 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만 관심을 가질 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제자들과 예수님은 소통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둘째로, 제자들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드린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드린 기도의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 기도를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만능키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주님과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전화할 때 혹시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딱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뭔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딱 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뜻과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아뢰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말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듣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힘드신 가운데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소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불통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소통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설교가 끝나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나오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또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준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100%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기도 제목 잘 안 보시던데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남편,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된다면 기도해야죠. 엎드려 기도해야죠. 눈물로 기도해야죠. 우리가 왜 일각 기도해야 하고 철학 기도를 합니까?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거 아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철학 기도 너무 힘들다. 새벽 2시 넘어가니까 추워가지고 이거 이제 철학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더 힘들지 않았습니까?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의지할 데 없어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밤을 새서 기도하고. 왜요? 기도밖에 길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거든요. 힘이 들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편하니까, 내가 꼼쳐둔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그래도 도와줄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만 없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내 직업이 있으니까, 백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중에 우리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잘하셨지만 오늘은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왜 제자들과 예수님은 소통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오해하여 주의 나라가 곧 임하시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에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자리씩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제자들이 교만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된다는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런 욕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만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위치에 맞는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러 오셨건만 야고보와 요한은 교만해진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재산이 많아서 혹은 영적으로 풍요로운 상태에 있어서 아니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우리는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와 소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자녀들 보기를, 손주들 보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아마도 첫째는 아들이, 손주,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들인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잘 살다 보니까,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 영적인 얘기를 하면 불통이다.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아들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성경에서 느꼈던 감동의 이야기, 궁금했던 것,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명절에는 아버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2시간, 3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그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아들과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게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데,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전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 더 뭔가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기도를 착각했어요.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잘못된 것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려고 하십니다.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겸손히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평소에 잘하시는 중에 피곤하지요. 힘이 들지요. 그런데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봅시다. 하늘문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